여러분,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아주 오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아직도 많고 강력한 군사들을 확보하지를 못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이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국가 상비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의 군사들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이라는 곳에 있게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의 군사들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평상시에는 3,000명의 정예병만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많이 징집하여 국가를 방어하고 전쟁을 치러가자는 그런 전략적 계획을 이 사울 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심각한 압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그 눈초리,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군사력을 확보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기회에 블레셋 족속을 쳐서 쫓아내고자 하는 사울 왕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말았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고 아주 젊고 용감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만 큰일 하나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 게바라는 성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그냥 공격을 해서 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감시하는 일종의 군사 초소요 파견 기지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일본 군인이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젊은 요나단이 그만 공격을 해서 쫓아냈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협력하고 의논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나단이 홀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냥 화끈하게 공격해서 쳐 부숴버린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젊은 용사 요나단이 보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압제하면서 평소 때 굉장히 보기가 싫었겠죠. 또 아주 오랫동안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괴로웠던 블레셋 족속에 대한 평소 때의 어떤 분노가 늘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벌집을 그냥 건드려버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가 공격을 받고 쫓겨나니까 그 블레셋 패잔병들이 그 게바라는 곳에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본토에 알렸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열방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소식을 늘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심기가 영 불편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자신들이 파견했던 수비대를 쳐버리고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화가 아주 날 때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이스라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눌러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블레셋 온 군대의 힘을 다 모아서 총공격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라는 곳에 총집결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군대가 모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차치랑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블레셋 대군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급할 대로 다급해져가지고 이 전쟁의 위급함을 이스라엘 온 전역에 알리게 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징집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총집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길갈에 집결을 시켜놓고 나니까 블레셋 군사들의 수가 워낙이 많고 군사력이 막하고 대군이 몰려오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고는요 아주 크게 낙심을 팍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는요 자신들이 큰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급하고 아주 절박하니까 산에 있는 굴들과 숲풀과 바위 틈과 산속에 있는 어떤 빈 공간들과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들에게 그냥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갈에 남아가지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대군인 블레셋 군대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된 겁니다. 너무나 위급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들 요나단이 참 착하고 믿으면 좋은데 이 젊으니까 좀 무모한 겁니다. 블레셋의 벌집을 거들어 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군사들은 숨거나 도망하거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2년 만에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이 사울 왕이 유일하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고 항상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항상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주변의 적국들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이 사무엘 선지자에서 소식이 왔는데 7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일은 이게 이렇게 7일을 기다려. 이게 중요합니다. 7일은 완전수입니다. 7일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빨리 오면 될 것을, 속히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해 주면 될 것을 굳이 7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글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애가 타고 다급한 사람은 사울이었죠. 왜냐하면 그나마 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길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들 군사마저 흩어지고 나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아주 우리 다음에 보면은 이게 2,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그냥 한 몇백 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다가 맞으며 무난하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7일이었는데 그런데 7일이 다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있으니까 하도 다급해니까 그만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왕인 자신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7일이 꽉 차고 다 되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7일을 완전히 기다리지를 못하면서 그만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드리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 이것이 뭐예요? 사울 왕의 일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수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가 되면 죄를 짓는, 이것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런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던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11절, 12절에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죠. 11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요 부득이하여 동그라미 하나 탁 쳐놓으세요. 지금 볼펜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치세요. 마음으로 치세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요, 자기를 변명하는데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가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세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이는데 곧 길갈로 쳐들어올 기세였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를 갖다 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울 왕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죠. 사무엘은 나오죠. 블레셋은 공격을 할 것이죠.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죠. 잘못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망할 지경이고 자기가 큰일 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이건 사무엘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정하였던 시간 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늦은 것 아니에요. 7일 안에 분명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이 급히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에게는 충분한 이유들이었지만 사무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못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사울이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왕이 월권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충분한 이유들이 하나님께는 충분한 이유들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정을 이해는 하시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는 충분한 이유들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들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었던 크고 작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울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잘못해가지고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흩어졌지, 사울 왕이 숨고 도망가고 떨면서 비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정말 참고 참을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7일이나 기다렸습니다. 7일을 거의 다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어찌 보면 할 만큼 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울왕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인물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로하고 목사도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을 만한,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사실은 우리가 형편은 좀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울왕과 입장이 비슷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려면 나름대로 내세울 것들이 꽤 많아요. 누구에게나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때가 참 많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져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들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그 정당성들이 하나님께는 결코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 너무나 다급하고 위험해서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나의 실수였고 그 실수로 인한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나는 그럴 수 없어서 정직하지 않는 것. 그랬지만 내가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요? 이제 그런 거 따질 때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 죄입니까? 대죄. 요나단의 죄죠. 그럼 결국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이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거 핑계대지 되면 안 됩니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뭘? 내 탓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신앙의 태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 여러분 13절 보시죠. 오늘 읽지 못한 13절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실수들과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 사울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던 것.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어리석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어리석고 악했다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안 지켰다는 것.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했음을 선지자답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원래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대대로 영원히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결국 그 왕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다윗 왕이 될 겁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주신 왕이었다 하더라도 순종했으면 영원히 대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왕이라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 그 많은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게는 비록 부득이했고 어쩔 수 없었고 나름대로는 충분하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복을 받지를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핑계거리밖에는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깊이 깨달으실 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핑계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고도 깊게 가슴 사무치게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까? 복 뺏기지 말라, 상일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사 이유들 따지지 말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부득이했다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핑계거리 대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겸허하게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또 의인은 아이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내가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자체가 해결해야 돼요. 인생을 참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만할 틈이 있겠어요?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티끌이처럼 왔다가 티끌처럼 가는 게 인생인 것을, 그 인생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부족한 걸 깨닫게 되면,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은 사람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낙으로 사는 거죠. 무슨 세상에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낙을 붙들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결코 빼앗기를 않으시고 복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누리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이 흘러 넘쳐야 자녀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이 없는데 무슨 자녀들, 내가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약한데 무슨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믿음이 약한데 누가 병장 예수를 믿습니까? 목숨 한번 걸어보십시오. 안 믿는가?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이것이 믿습니다. 그런데 목숨도 안 걸고 무슨 구원을 시키겠답니까?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가야 세상에 무슨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죽을 고생을 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될 일이 아니죠. 조금만 일이 그냥 됩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인생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잘 살다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는 쉬워도 순종한다는 것은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이와 같이 다급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좋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노릇 잘 감당하고 이 어려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대대로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가 잘 참고 기다렸다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7일째 마지막 순간에
한 2시간 정도를 못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7일째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녁 때쯤 오면 해가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요즘 그거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심지어 자다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부득이한데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징태양난,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정말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하필이면 이 마지막 7일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무척 다른 일로 바빠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 이 전쟁 상황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요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 오고 싶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사울의 애를 태우면서까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사울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테스트하고 계시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부러 늦게 온 거예요. 왜 일부러 늦게 왔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늦게 가라.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한 영적인 사람. 빨리 가려고 해도 마음이 차지를 않아. 야, 하나님이 늦게 가라 그러시구나. 주님 언제 갈까요? 7일째 해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라.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테스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까지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왕인지를,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이 있는 왕인지를, 자격의 여부를 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인물인지를 아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다 아실 것 같죠? 아시는데 아시는 거로 이야기 안 합니다.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큰 도움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예 테스트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시죠. 근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만큼 양이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들어버리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인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합격을 하면 복을 주시고 쓰시고, 불합격하면 거기까지가 복입니다. 또는 그 복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쓰시지를 않으십니다.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에게는 현실적으로 위급한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영적인 테스트의 상황인 거예요. 땅의 일과 하늘 일이 다른 겁니다. 사울이 큰 복을 받느냐? 아니면 받은 복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느냐에 사울의 일생일대 운명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일생에 한두 번 꼭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런 영적인 상황,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는 영적인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야, 이게 테스트 맞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네. 내가 이거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면 안 돼.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시작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반드시 올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마치 이전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우레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서 저 수많은 블레셋군들을 쳐부숴 주시는 하나님의 도시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나타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크게 믿었더라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죄를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손손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울은 현실적인 상황은 알았지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인데 영적으로는 제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문시나 바시나 다 똑같습니다. 무지하게 이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 보셨죠? 스파의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대요. 스파 큰일 났습니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원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미국을 망치는 겁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영원히 잃어버리는 비운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상황이심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테스트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위급하고 다급하고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목숨을 걸 정도로 참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건강과 우리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자비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고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